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껍데기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솔로몬의 통치, 이스라엘 통치 속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3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죠? 시편 나오면 이제 큰일 나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정점, 최고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썼던 책이 잠언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그가 혈기가 왕성할 때, 젊을 때 수많은 사랑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랑을 노래하고 기록했던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야 라는 정도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가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한 이야기가 아가서 말씀인데, 얼마나 사랑이 크고 얼마나 사랑이 깊었으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묵상하면서 지은 노래가 약 1005개의 가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여인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오래돼서 그걸 가물가물하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루 종일 그분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이 사람은 뭘 먹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술람미 여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노랫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아가서라는 말씀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죠. 거룩 중에 거룩, 거룩하신 분 중에 거룩하신 분, 왕 중에 왕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이분보다 높은 왕은 없다라는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내가 고민해갖고 썼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노래한 말이 아가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고민해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내가 할게, 이거를 통해서 지어진 게 아가서예요. 이제 아셨죠? 뭐 아가가 나오나 뭐 이런 게 사랑 나눠갖고 아가가 나,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 가사가 적힌, 그를 향한 아름다운 가사가 적힌
이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깊게 나눴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노골적이고 아주 성적이고 도발적인 이야기들이 읽다 보면은 이거 성경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예화를 볼까요? 아가서 4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막 이 여인을 막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딱 생각나는데 가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내 두 유방은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를 딱 읽으면 애들하고 성경 일독을 하다가 내 유방은 이러면 아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가서 말씀에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한 그 말씀들을, 그 대목들을 노랫말로 쓰는데 그 노랫말이 아주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되게 많고요,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 묘사, 관용적이고 육감적인 설명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살짝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경, 이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을 더 깊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가서를 우리 통일왕국 시대 때 이제 아가서도 읽게 될 터인데, 아가서를 눈 씻고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은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가서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도 생각하고 의심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아가서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록한 것이 아가서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속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0명의 여자를 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정욕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아가서 말씀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사랑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지들 사랑 얘기를, 나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값없는 이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죠? 이런 묵상이 나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딱 보면서 헤헤 요것 봐라, 얘네들 이렇게 사랑하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아가서 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처녀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에요. 이 수많은 여인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누가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은, 재정은 인간의 흐름을 결정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결정해요. 근데 인간의 흐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요 또 하나 흐름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지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됐는지, 얼마나 내가 결혼했을 때 고생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죠, 권력이 있죠, 재정이 있죠, 다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요 그 왕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왕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저 자리에 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 아가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니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방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 재정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 불러와라.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한 여인을 본인이 선택하긴 하지만은 그 여인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찾아온 그 여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본인이 직접 어떤 한 여인을 선택하고 그를 찾아 나서고 그를 자기 방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어떤 사람이요? 일단 외모적으로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대요. 하도 검고 보잘것 없어서 뭐로 비교하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그렇게 까말까요? 아가서 말씀해 보면요, 이 여인이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 포도밭까지 다 막 집안에 허드렛 일들은 다 하고, 남의 집 그 햇볕 쨍쨍한 데에서도 멋지게 멋진 해변가에서 썬팅돼 갖고 얼굴이 멋지게 아름답게 태닝된 게 아니라 죽어라 일하다가 햇볕에 완전히 그을려 갖고 새까맣게 탄 얼굴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름이 아니에요. 술람미는 수냄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이스라엘의 평지가 많은 평원지, 우리나라 김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농사를 많이 짓고 농작물이 많이 짓는데, 그런데 일용직으로 맨날 가서 일하는 이 여자,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심지어 오빠들도 자기네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여동생한테 맨날 시키면서 맨날 일만 하고 있는 천대받는 한 여자,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외모가 얼마나 꼬맣고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5절 하반절에 그 사람의 외모가 검으나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해요. 게달의 장막은요, 베두인 족속의 장막이에요. 베두인 족속들이 장막을 어떻게 짓냐면 멋지게 짓지 않고 다 늙어 빠지고 힘없는 그 염소들 있죠. 그러니까 털도 축 처지고 털도 막 빠진 염소들을 죽여가지고요, 그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치면 색깔이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까요? 색깔이 살아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털도 그렇게 많지 않고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치가 없는 장막, 가치가 없는 가죽,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여인을 왕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선택하네, 너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햇볕만 막 계속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일하고 있을 때, 외롭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왕 대신 누구도 그 사람의 왕비가 되고 싶고 누구도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솔로몬 왕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았던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택하셔서 내 사랑을 받아줘, 내 방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어?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멋진 마차를 타고 온, 멋진 옷을 입고 온 왕자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나의 사랑, 오늘 불렀잖아요. 나의 여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면, 전 남자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그 솔로몬 왕의 손을 딱 내밀면은 어떨까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나? 근데 뒤를 봤는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초대하고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마차 위로 초대하고, 마차 위로 초대해서 궁전에 들어서 뭐 일하라가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 그 방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차에 딱 올라탄 그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귓가에다가, 약간 변태 같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좀 가미가 돼야지 이제 착 와닿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음성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제 빨리 눈 뜨세요. 여기까지 상상은 그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동안 외롭고 그동안 삶을 살아냈던 그 삶의 모든 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그 음성 하나 딱 듣고, 내가 아름답다고요? 내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자기가
재발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 기억나세요? 아무 쓰잘데 없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내일의 삶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다,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분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그렇지만 너의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너의 현실이 다 무너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르지만, 너를 창조하고 너의 삶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너는 계달의 장막 같은 현실의 삶이 있지만 너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가치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고귀한 인생이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로운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솔로몬이 그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새카맣게탄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너 아름답다, 너 솔로몬의 휘장 같다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지켜보면서 묵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어여쁜 내 딸아, 내 여인아, 너의 목은 이렇네, 너의 눈은 이렇네, 너의 이는 입술에 숨겨져 있는 너의 이는 이렇네, 너의 속옷 속에 감춰져 있는 가슴은 이렇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 도대체 해석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는 너의 눈빛도 알고, 나는 너 속에, 가슴 속에 감춰져 있는 너의 마음도 알아.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상태를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삶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어. 내 손을 붙잡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뭐야? 왜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참 막 연애를 할 때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막 이러면 뭐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그러면은 아유 유치해도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뭔 소리야? 사랑이 식었어. 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죠.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의 최절정의 증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셔서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천하고 우리의 더러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목숨을 거냐고요. 딱 한 분만 걸 수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 수 있다고요. 헌신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영어를 해요. 한 사람은 한국말만 해요. 근데 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이 외국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별로야. 얘가 그냥 아직 긴가민가 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이 뭘 배울까요? 영어를 배워요. 왜요? 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되도 않는 영어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한번 빠지니까. 그렇게 영어 공부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사랑에 빠지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되도 않는 영어를 하면서 가갖고 하니까 완전 바보 천치같이 막 영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보 천치같이 하는 영어를 통하여서 얘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얘는 1개 국어예요. 얘는 2개 국어예요. 얘가 능력자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보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사랑하면 참아야 된다고. 결혼하기 전까지 참아야 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참지 못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참아야 돼요. 참는 사람이 사랑하고 참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도 하반절의 말씀,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내 사랑은 너는 뭐뭐 같구나. 2절에도 너는 뭐뭐 같구나. 3절에도 너는 뭐뭐 같고 같구나. 4절에도 뭐뭐 같고 5절 뭐뭐 같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 같구나는 뭐예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이 까매요. 진짜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같구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닫으셨어요. 우리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것만 나타나면 찔러요. 부족한 것만 보이면은 그 부족한 거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한 분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딱 쓰셔서 부족한 걸 뭐라 하지 않으시고 눈을 딱 닫고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것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피와 헌신으로 덮으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의 흠을 찾고 비난해요. 그리고 지성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흠을 발견한 다음에 야, 너 그 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흠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눈을 닫아요. 조용히 그 부족함을 덮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정말 누가 봐도 하찮게 여겨졌던 그 한 여인을 살리는 힘,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찮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 인생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최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값 없는 것을 값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별로 내 월급이 내 인생의 내 값어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신 인생을 여러분들의 이 월급의 값으로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동그란 숫자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얼마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 고백을 하죠.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흠을 어떻게 해요? 왜 흠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흠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야, 너 그 흠 고치지 않으면 너 사랑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 흠을 발견한 즉시 하나님은 그 흠을 덮으세요. 눈을 닫으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흠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죠. 주님, 제 힘으로는 이 흠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흠을 덮어주시고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이 질문에 조용히 여러분들 자신의 묵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저는 못 믿겠던데요. 그냥 두리뭉실을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사랑의 가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해요. 얘 모양이 어떤지, 얘가 어떤 상태인지, 얘의 성과는 어떤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참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얘기하는 사랑의 기준이 들어오고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인간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했나? 계속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과 모양과 성과와 판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과가 없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한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실망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세상은 일어나라라고 할 때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에 집중하실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저 장애인, 저 걷지도 못하는 병자, 문 밖을 나가면 맨날 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한 솔로몬 같은 왕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장애인한테 한 번도 어떤 누구도 그 소리를 안 했는데 나를 건강한 사람 대하듯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라. 근데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장애인이라는 이야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제로로 딱 끊고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딱 받고 믿음으로 취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한마디 말씀에 그 삶이 일어서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그 말씀을 끊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만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그 가치가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해요. 그 삶의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어떤 비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준 이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제일 예뻐.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은 좋지만 그 음성을 들었던 아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남편도 우리 와이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 말로 왜 회복할까요? 그 남편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 소중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거든요. 근데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 쓰잘데기 없어, 당신 얼굴이 왜 이래? 그러면 그게 완전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분,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내 삶을 이렇게 세우는 회복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야 돼요. 내 사랑하여 분자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 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두 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줄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고백, 두 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사랑은 쌍방일 때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생명 다하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